우리 계속해서 6월에는 제가 전쟁과 싸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같은 민족끼리 왜 싸울까? 또 우리가 삶으로 적용하면 이런 부부끼리 왜 싸울까요? 또 내 친한 친구와 왜 싸우게 될까요? 바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싸울 때 가장 지저분하고 또 더럽게 싸우는 대상이 있죠.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과 싸울 때입니다. 그래서 가장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과 가까이 싸우면 가장 더티해요. 왜냐하면 서로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비밀까지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싸우면 그냥 화가 나니까 그 비밀까지 다 폭로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끼리 싸우게 되어지면 서로가 얼굴에 판을 깔아야 되는 것이죠. 친구와 친구 사이, 또 형제 자매끼리의 싸움, 또 동창들과 싸움, 아니면 같은 개 모임의 싸움, 뭐 이런 많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싸우면 이렇게 보기가 좋지를 않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먼 나라와 전쟁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옆 나라와 전쟁합니다. 옆 나라니까 잘 알아요. 그래서 싸우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번 주 토요일은 6.25 전쟁이 일어난 6월 25일입니다. 지금부터 72년 전인 1950년 6월 25일 이 북한 공산당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기습 공격함으로 인해서 무서운 피비린내 나는 그 동족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어제까지 같은 형제요, 자매요, 친척이라고 여겼던 동족이 이 동족을 공격하는 이 무섭고 또 슬픈 일이 일어난 것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우리 현재의 학생들과 청년들, 또 20대나 30대가 생각할 때는 먼 옛날의 이야기, 남의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반이 넘고 여덟이 넘어가신 분들이 보았을 때는 전쟁을 경험했잖아요. 자신들의 생애 속에서 이 전쟁을 겪었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 참혹한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동족끼리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바로 동족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전쟁하는 그 비참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로 에브라임 전쟁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 나라 장관이었던 이 베가가 반역을 해서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그 왕이 되면서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아수리아라는 나라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이 아하스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아하스 남유다 왕국을 공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남유다 왕국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린 거예요. 자,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남쪽 유다 왕국의 왕이 된 아하스가 자기 힘으로는 이 전쟁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저 위에 북쪽에 있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7절에서 9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러신을 죽였더라. 이 아수르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이 남쪽에 있는 아람 나라 다메섹, 지금은 성경에는 다메섹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은 다마스커스라고 이제 지도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아람의 나라, 이 북이스라엘 나라, 이거 언제든지 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에서 예물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전쟁 비용이에요. 전쟁 비용을 대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 비용은 엄청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성전에 있던 그 재산, 왕궁에 있던 재산들을 꺼내가지고 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하스 자신은 나라의 국고를 털었으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감수하고라도 이 연합군을 몰아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초청을 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서 이번 전쟁은 아니지만 다음에 또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북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지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 한국 전쟁과 이 이스라엘의 전쟁은 결론은 다른 거예요. 결론은 북이스라엘은 망하지만 우리는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유엔군의 도움으로 지금의 우리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우리는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났고 북이스라엘은 나쁜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동족이요, 같은 친척이요, 같은 형제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전쟁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부부가 왜 전쟁을 할까? 가까운 친구인데, 친구라고 여겼는데 등을 돌리고 원수가 되어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를 오늘 전 두 가지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선 하나로 아군과 적군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이 표현 방법이 제가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선 하나. 이 세상에는 영원한 친구, 영원한 동료, 영원한 형제로 끝까지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사람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공동체 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직장에 서로 갔다고 말할지라도 서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되돌아보면 라이벌 직장이에요. 적대적인 직장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어졌을 때 친한 친구지만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은 생각 없이 살아가지만 실제로 선 하나가 그어지면 그 선 하나 때문에 소속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신분이 달라지고 걸어가는 길이 달라지며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냥 우리는 같은 선 안에 있으니까 잘 못 느끼는 것뿐이죠. 실제로 사람의 삶이 그 하나의 선 때문에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왕을 거치면서 중동의 대제국이 되었어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만큼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아람 나라도 또 저 멀리 아수리아 같은 나라들도 이 다윗 왕국일 때, 이 솔로몬 왕일 때는 조공을 바쳤어요. 그만큼 이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릴 때는 나라가 강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죽은 이후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10지파는 북쪽에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하죠. 남쪽에는 남유다 왕국이 만들어집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런데 이 12지파가 이스라엘 전체인데 북쪽에 10지파니까 북쪽이 좀 큰 거죠. 남쪽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그 둘 사이에 선이 그어진 거예요. 자, 선이 그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국경선이 그어졌지만 그 선이 의미하는 바를 아직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비록 너희는 북쪽에 있고 우리는 남쪽에 있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선이 그어지는 그 순간에 같은 친척들이고 형제들이고 뛰어놀았던 사람들인데 서로가 서로의 가슴 속에 창을 겨누고 활을 쏘는 관계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도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단일 민족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을 그때 남쪽에는 미군, 북한에는 소련군이 들어오면서 우리들 아무도 못 느끼는 가운데 38선이 그어진 거예요. 그냥 38선이라는 그 선 하나가 딱 그어졌는데 우리 민족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적대적 관계가 바로 선 하나로 인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는 신약과 더불어서 이 선 하나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선 하나 때문에 똑같은 사람인데 신분이 달라지고 가는 길이 달라지고 목적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방인,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똑같아요. 똑같이 먹고 똑같이 무역하고 똑같이 만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이방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어떤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 안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의 선이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되고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진영과 진박이라고 표현했어요. 진영과 진박. 그럼 이스라엘 진영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진영입니다. 그런데 진영 밖은 뭡니까? 하나의 보호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딱 하나예요. 진 안에 있느냐 진 밖에 있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나와요. 그 요단강을 언약의 땅을 이야기할 때도 경계선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요단강 건너지 않는 것. 이건 똑같은 땅이에요. 자, 똑같은 땅이지만 요단강을 건너느냐 건너지 않느냐, 요단강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달라집니다. 소속이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지고 목적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고라와 다단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고라와 다단이 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같은 사람은 사람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아론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과 사람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대립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 밖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상급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요. 지옥으로 가요. 똑같이 먹고 똑같이 직장 다니고 똑같이 살아가요. 그런데 자기가 서 있는 그 하나의 선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천국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벌을 받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또 성경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 안에 있느냐 믿음 밖에 있느냐.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이건 똑같은 가지라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포도 가지에서 떨어지는 나무는 말라 죽는 거예요. 바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어느 줄에 서 있느냐, 바로 여기에 따라서 내가 걸어가는 인생이 달라지고 내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또 이것 때문에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부부도 같은 집에 사는 부부일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밖에 있는 사람으로 나뉘어지면 그 부부는 계속해서 싸우게 됩니다. 이건 누가 옳고 그름,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자신들도 모르게 싸우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집을 이야기할 때 담이라는 표현을 써요. 담 안에 있는 사람과 담 밖에 있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곧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이라는 게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내가 바르게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 순수한 사람,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내 몸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직장에 왜 들어갑니까? 왜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합니까? 그 하나의 선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좋은 직장 들어가서 일하면 대우가 달라지고 신분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 있는 세상 사람과 여러분이 아무리 가까워도 어느 선부터는 문제가 발생해요. 왜? 서 있는 세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남쪽과 북쪽이 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상과 가치관이 다를 때 전쟁과 싸움이 일어난다. 이 사상과 가치관이 다르면 전쟁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부부 그리고 친한 사람끼리는 절대로 하지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정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부끼리는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 정치를 말할 때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으로 합니다. 정치 옳게 하고 바르게 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여러분, 정치는 권력과 다스리는 방법을 놓고 이 사상과 가치관이 충돌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는 사상과 가치관이 충돌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예를 들면 컵에 물이 절반 남았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컵을 보면서 물이 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직 절반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그 선을 바꾸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당과 야당과 여당은 반드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과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상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보는 눈이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똑같은 것을 놓고 봐도요, 전혀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 계속 싸우는 거죠. 그런데 순수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의심에 불타서 어떤 사람은 야당이, 어떤 사람은 여당이 좋다고 말해요. 그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왜? 지금 그 사람들은 사상과 가치관을 놓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순수하게 누가 옳다, 누가 좋다 여기에 초점 맞추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게 놔두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끼리 부부가 싸우는 거죠. 그래서 사상과 이런 가치관이 충돌하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부부가 다른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싸우면 그 집은 이혼해야 돼요. 그래서 부부는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뭡니까? 사상과 가치관이 다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 안 좋다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나라가 르호보암 왕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되어졌습니다. 자, 분열되어지고 나서 첫 번째 왕이 된 여로보암은 잠을 못 잡니다. 왜 잠을 못 자느냐 하면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고 북쪽에 나라가 세웠는데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6월절이 되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예배하러 남쪽으로 내려가 버리면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1세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나라를 지키면서 할 수 있을까? 나쁜 꾀를 내는 거예요. 그 나쁜 꾀를 내고 방법을 세웠는데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32절에 이 꾀를 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말씀이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자, 여기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나쁜 꾀를 내었는데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금송아지로 신을 만들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을 믿기 위해서는 보여지는 신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보여지는 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신을 만들면 안 되니까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신이 우리의 신, 애굽에서 인도에 우리 신이 지금 이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신이 우리의 신이고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가 이 신을 섬기자. 그리고 제사장이 없으니까 사람들 가운데서 하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뽑아가지고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아니야 아니야 하는데 자꾸 듣다가 보니까 나중에 자기들도 모르게 그게 그것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심리학자들이 사람을 연구했는데 어떤 사실을 계속 반복하면 어느 순간에 사람이 멍해지면서 그게 진짜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성구 목사인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이제부터는 지성구 목사라고 부르지 않고 거꾸로 해가지고 구성지 목사예요. 계속해서 평택심교회 목사님 누굽니까? 구성지 목사님.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중에는 헷갈리지는 거예요. 헷갈려지고 어느 순간 되어지면 마치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나타났는데 금송아지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서 예배 드리게 하고 찬송 부르게 하고 하니까 찬송 부르니까 뭐 예배 드린 것 같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신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계속 반복하니까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도 섬기고 금송아지도 섬기는 종교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혼합 종교입니다. 그 혼합 종교를 가지게 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는 종교관이 뭡니까? 혼합 종교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불교도 좋고 무당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도 좋고 또 우리가 이제 그 표현을 그렇게 하면 범신론, 모든 게 신입니다. 산에 가도 산신이 있고 다 신,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이런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는 북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남쪽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분열되었지만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남쪽에 있는 이 남유다 왕국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 기초로 된 사상과 가치관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추구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소련이 김일성과 함께 북한에 들어오면서 이 북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공산주의 사상을 가르칩니다. 계속해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애들까지 계속 모일 때마다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밖으로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의 진짜 핵심이 뭡니까? 공산당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체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북한이나 중공이나 베트남, 소련 이런 나라에 공산당이라고 하잖아요. 공산주의.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공산당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서 특별히 뽑히고 또 선택된 사람들이 공산당원이 돼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백성이지 공산당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 가운데서 선별된 사람을 공산당원으로 뽑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 공산당원들은 누구냐 이거예요. 그들이 주인입니다. 법을 만듭니다. 그 법을 왜 만들어요? 공산당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요.
주민이 왜 있습니까? 군대가 왜 있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공산당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무슨 법을 이야기해도 법 위에, 군대 위에, 모든 것 위에 존재하는 공산당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산당은 그래서 자기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미 기존에 누가 있잖아요. 그럼 그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숙청해야죠. 혁명, 개혁, 변화라는 이름을 써서 빼앗아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공산당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진 자, 배운 자, 부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숙청의 대상이에요. 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런 사람들을 정하고 혐오하고, 이런 사람들은 타도 대상이고 제거해야 될 사람들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 사상이 들어가면 어떤 생각하냐면 내 생각과 다르면 타협이 없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타협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럼 내가 힘이 약하면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선동을 해야 돼요. 선동해서 무너뜨리고 그들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당은 겉으로는 많은 좋은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전쟁은 누가 먼저 일으킵니까? 공산주의 사상 가진 그들이 공격을 해요. 그리고 기존의 사람들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지식인들, 돈 있는 사람들, 부자들, 경영하는 사람들, 그들 다 몰아내고 그들의 것을 누가 가져갑니까? 우리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자유 대한민국 이 남한은 민주주의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 민주주의 사상과 가치관이 들어왔는데 민주주의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우리 손으로 대통령 뽑는 겁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성경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사상인데, 이 민주주의는 다른 사람의 의견,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그 의견을 받아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다수에 의해서 내가 져주고 받아주고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민주주의입니다. 바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이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했고, 또 이 민주주의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든 경영을 하든 바탕에 깔려있는 사상이 뭡니까? 자본주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그게 아니죠. 모든 것은 공산당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상이 지금 남한 쪽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이 내가 지금 공산주의 사상, 가치관, 사회주의 사상과 가치관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부자들을 나쁘게 보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공산주의 사상과 체계가 자신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부가 내 미래와 내 복지를 책임져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회주의 가치관입니다. 그럼 민주주의 가치관은 뭡니까? 서로를 받아주고 또 내 의견이 적지만 품어주고, 또 그러면서 내 인생은 내가 열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어서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나도 도전을 받아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가에서 도와주면 감사한 거고, 그 다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그걸 인정해주고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하는, 이게 뭐예요? 자본주의입니다. 물론 자본주의가 타락되어지면 문제가 일어나지만 그냥 어디까지나 그건 잘못되어졌을 때 경우이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여러분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나라는 이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일본도 사실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마음껏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 나라, 이런 환경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민족, 이런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 민족.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이런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에 들어가든 그 나라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려고 해요. 왜?
이 민주주의의 사상이 성경의 사상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이 민주주의 사상은요, 여러분들 반드시 교회가 있어야만 존재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아무리 많은 종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민주주의를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오직 교회만. 왜? 교회가 이 두 가지, 세 가지 다 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이 왜 축복받은 나라입니까? 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로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교회, 성경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 반대로 우리 위에 북쪽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남쪽에 있는 거 빼앗아 와야 돼요. 여러분, 남쪽에서 지질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공산당을 안 무서워해도 괜찮아요. 왜? 빼앗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도 조금 어떻게 보면 안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사업을 경영하고 통장에 돈이 좀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타도 대상이에요. 제거 대상이에요. 나 공부 좀 했다, 똑똑하다, 그 사람들도 제거돼야 될 대상입니다. 그들이 남쪽을 봤을 때는 지금 빼앗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자가 들어가면 바로 이런 마음, 좋은 말을 내세워서 이렇게 뒤에서 선동해서 사람들을 빼앗기 때문에 북쪽이 남쪽을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가 이 가치관이 다르면 싸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정치 이야기하지 마라. 왜? 이건 정치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가치관 다르기 때문에 내 가치가 옳다는 거예요. 이게 옳다는 거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런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세대를 MZ 세대라고 말합니다. 10대, 20대, 좀 더 넓게 한 30대. 여러분, 이 세대는 고생하지 않은 세대예요. 부모들이 다 제공해줘서 모든 일에 있어서 너무 편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배울 때도 희생, 헌신 안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하고 이제 싸우기 시작할 겁니다. 왜? 사상과 가치관이 달라졌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싸움 왜 일어날까? 결국은 우리는 자꾸 옳고 그름에 의해서 싸움이 일어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편이냐?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이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또 하나는 사상과 가치관,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생각이 다른 사람과 있으면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핍박을 받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와 사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싫어할까요? 나쁜 일이 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추구하는 게 달라요. 추구하는 게 다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있으면 왠지 답답해. 왠지 모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같이 있을 수도 없고, 있으면 계속 부딪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이 사상과 가치관 가지고 이런 믿음 지키면서 끝까지 믿음을 완주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